축복합니다. 저는 하누리교회 송사라 목사입니다.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오늘 아까 봉독하셨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약에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셨는데 좀 뇌를 좀 움직여 볼까요? 구약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 귀한 이 호칭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읊어볼 테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자, 신명기에서 한 건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에서 한 건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2건 나옵니다. 사무엘상에서 5건 나옵니다. 사무엘 하나 없어요. 열왕기상 18건이 나옵니다. 열왕기 하는 33건이 나옵니다. 또 역대상 1건입니다. 역대하 5건입니다. 또 에스라 1건, 느헤미야 2건, 에레미야 1건입니다. 그럼 몇 건이겠어요? 한번 세어보셨나요? 80이요? 또 다른 분은요? 안 쉬셨죠? 70건이나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목사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 송사라 그런 게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 좋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호칭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많죠. 여기 하나님의 사람아 모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누굴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굴 닮고 싶으십니까? 저는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저기 하겠지만은 저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왠지 아십니까? 저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저의 인생과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너무 좋아합니다. 다윗이 산으로 양치기를 어렸을 때 나갔죠. 저도 산으로 들로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죠. 저 나이가 나올 것입니다. 2학년 때부터 산에 나무도 하러 가고 들에 밭도 매러 가고 집에 오면은 콩죽도 쓰고 팥죽도 쓰고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강한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암으로 또 병 간호도 해야 됐습니다. 왜 다윗하고 같은 인생일까요? 막내라는 거예요. 막내. 다윗도 막내잖아요. 말째잖아요. 8번째 아들이잖아요. 저는 2남 3녀 중에 막내지만 이렇게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인생이기에 시편 6절
6편 6절을 보시면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처음 시편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나왔을 때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왜 내 인생과 이렇게 같은 사람이 있었나? 내 인생과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 있나? 그렇기에 저는 그때부터 시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또 돌아가시고 또 5학년 때 서울로 그 총구석에서 고흥이에요. 고흥 올라와서 살면서 할머니랑 아빠랑 이렇게 사는 가운데 제가 성장하면서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똥오줌을 7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처녀 때. 그래서 친구 집으로 도망간 것이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남편은 보통 남편이 아닙니다. 깍두기 아시죠, 여러분? 깍두기가 누군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만나서 처음부터 깍두기들 형수님 안녕하십니까? 밥 좀 주십시오. 식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반대한 결혼. 친구들도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 어떤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냐? 그랬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저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 세상에 지옥에 가 있었겠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내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간증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아 했을 때 이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저를 너무너무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언어폭력으로.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눈물로 새벽을 깨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우시는 분 계십니까? 남편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여기 와서 통곡하고 우시는 분 계시냐고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구원의 문제 때문에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00번째를 들으면서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물질을 안 주십니다. 단돈 500만 원도 안 주세요. 도망도 못하게. 그런데 저희 아들이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믿음의 아들, 그때 당시 5살이었어요. 엄마가 예수 먼저 믿었잖아. 엄마가 참아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포기하고 싶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가 왜 포기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주저앉습니다. 또 도망가고 싶습니다. 견딜 수 없어요. 물질을 벌어다 줘야죠. 술 365일 중에서 5일은 몸이 아파서 안 드시고 360일 술을 드시고 새벽에 아침에 들어오신 분이. 여러분들 같으면 사셨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시면 어떻게 지금까지 인내하고 계십니까? 인내하셔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5살짜리 6살짜리가 어떻게 그걸 알고 예수님 먼저 믿은 엄마가 참아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 노래는 잘하니 하나님 만져주셔서 만나주셔서 찬양 사역자라도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말씀 주시면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지명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불 가운데 지나가도 물 가운데 지나가도 사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도 또 붙들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빗들었지만은 인간이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또 힘들고 그 고단한 삶을 어떻게 지내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14년, 15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함께 신학을 공부하시고 함께 전도사 생활을 시흥 한마음교회로 보내시더라고요. 찬양 사역자로 신방 전도사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울에 있는 저는 살았습니다. 부천 땅 와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부천 땅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었냐고요? 저는 돈하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도 돈 한 푼 없었었고 살아오면서도 돈 없었습니다. 개척할 때 돈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르십니까?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제가 이 남편을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 말씀밖에 안 줬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세월을 지냈습니다. 제가 간증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계속하면은 직장 못 나가고 사업장 못 엽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피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따를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자유롭게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왔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멋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살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지금 문제의 남편이 계십니까? 문제의 아내가 계십니까? 문제의 자녀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만들기 위한 그분이 고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폰에 저 폰이 어디 여기에 최고 선물이라고 우리 남편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최고 선물이라고 좀 바꿔놓으십시오. 왼수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한다는 것은 얘야 이것은 좀 피해, 얘야 이것은 좀 따라줄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피하고 따르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와,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진짜 말씀의 훈련이 참 잘 돼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순종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야,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한 본분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 맞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 11절 다시 상반절에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를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피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은 9절부터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은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돈 좋죠? 저도 돈 좋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돈에 대한 간에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돈과 하나님 이 두 지금 만문과의 하나님과 싸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뭐겠습니까? 돈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돈을 따라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뭐든지 해서 돈을 벌 거야. 옛말에 정승같이 벌어서 뭐라고 그러죠? 그런 말도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요 깨끗하게 벌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돈을 버시고 계신지 모르지만 돈은 깨끗하게 버셔야 됩니다. 돈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돈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돈은 다스리는 존재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가서는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도 돈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입히셨습니다. 제가 돈 버는 재주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 지출 내역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바로 압니다. 여러분은 여기 은혜와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만 모여 있었을 거로 믿습니다. 오지 않는 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지출 내역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선교와 구제를 좋아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즐기고자 하는 거, 내가 가지고 욕심내는 거 다 그쪽에 가 있습니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 옷을 삽니다. 막 쌓아놓고 또 사요. 신발도 좋아하는 사람 몇 컬러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도 집집마다 가보면은 산 때문에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 때문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먹고 하나 안 주시면 금식한다. 그러면서 개척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근데 하나님 굶기시지 않으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 김양수 목사님한테 얼마나 잘하시고 계시는지요. 주의 종에게 잘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거예요. 주의 종에게 잘하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복된 것입니다. 저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 생기면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내가 가지고 가, 엄마 내가 가져갈게. 내가 했다고 그래. 내가 했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갚아주십니다. 저는 없어도 신방 올 때 목사님 교통비뿐만 아니라 도서비까지 챙겨드렸어요. 없는 가운데도 그랬습니다. 신방 오면은 평신도 때.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도 개척하면서 도서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심고 계십니까? 하늘 창고에 심으십시오. 하늘 창고에 심으셔야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부탁해드리고 또 권면해드리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자녀들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죠. 옳은 길로 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징계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상을 주면서도까지도 바른 길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 징계하는 거 달게 받으십시오. 채찍질하는 거 달게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시기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심을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시면 바울 사도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이럴진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진짜 갈망하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복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복은 이미 주셨어요. 구원의 복을 주셨잖아요.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부르심의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하시죠?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의 복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따라야 될 것이 있어요. 피해야 될 것은 물질을 피하라고 그랬죠. 근데 따라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하반절에 보시면은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습니다. 이런 걸 놓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놓고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 새벽에 칼바람 맞고 오셔야 되고, 그죠? 그런데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 어머 어서 와.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는 그 싸움이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영생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생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본향 갈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천국 입성하기 전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돈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지만은 돈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13절 1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16절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잠시 보시면은 제가 잠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첫 번 6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안에 점검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 의가 있는지, 경건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또한 인내가 있는지, 온유가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아멘. 아멘이시죠? 이런 것이 내게 부족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경건이 부족해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걸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내게 경건함을 주십시오.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 안에 그거는 첫째 믿음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믿음의 실제의 사건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실제 사건,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실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절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NCM이라고 아시나요? 김미진 간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왕의 제자? 들어보셨군요. 그래요. 저는 협약교회 목사로서 그 전날 우리 제가 개척교회 상가에서 지냈어요. 6년을 여러분들 따뜻한 방에 계시죠? 저는 너무너무 춥게 지냈습니다. 겨울이면 무서웠어요. 텐트에 텐트 치고 패딩 잠바 벗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야지 방을 하나 얻어가죠. 그죠? 근데 그것도 못했어요. 하나님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불을 하나, 하나님 그러면 따뜻한 이불을 하나 주십시오 구했어요. 근데 그날 마침 협약교회 목사님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가는 날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으면서 제가 가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상을 주실 거예요? 저 무슨 상을 주시려고 이 말씀 주신 것입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한 100명 정도 모여 있을까요? 목사님들이. 근데 그 호주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돌아오신 선물로 받은 캥거루 이불, 제일 비싼 거, 서문진이 목사님이 그거를 플로잉을 내놓으시면서 그 새벽에 그걸 내놓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선물로 받았는데. 레인을 생각하라, 주의 종이 울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자꾸 플로잉 내놓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미진 간사님이 이것을 잘못 내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잠바 하나도 돈 100만 넘고, 그런데 세상에 500만 원이 넘는 저 이불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나와서 김미진 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상 받으실 분 손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상 준다고 말씀하셨죠? 아멘이시죠? 저 손 들었습니다. 100명 중에 딱 1명 들었어요. 그게 믿음의 실제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 붙드십시오.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무익한 종이에요. 너무나 부족한 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단에서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할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본향 갈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힘들 수 있어요. 너무나도 겨워서 숨을 쉴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십시오. 이전에 나오셔서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우세요. 말씀이 아닌 곳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와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지 모르세요. 여러분들 절절히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을 느껴보시면은 해이하게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한 번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사랑교회 오셔서 울다가 하나님 만나고, 울다가 남편도 구원하시고, 울다가 자녀도 돌아오게 하시고, 울다가 이전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 여러분 다 직책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거니까요. 근데 어디를 가서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너무나 믿는 사람들 본의 안 되고 덕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먼저 다른 사람은 뒤로 하고 나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한테도 인정받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인정받고 주변에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가정 안에 남편한테 인정받고 아내한테 인정받고 자녀한테 인정받으면은 그것이 승리한 것입니다. 다른 데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인정받으십시오. 가정에서는 가정은 나 몰라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지 마십시오. 가정 깨끗이 해놓고 교회 와서 봉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운다는 거 여러분들은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 16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에 나타나지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것이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피할 것은 피해야 됩니다. 따를 것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은 결론이에요. 결론은 왜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올려줬네요. 자,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신학에서 딱 두 군데 나는 오늘 본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하고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